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게 되실 것이고, 그 예수님 받으실 고난에 대비해서 제자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신 대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간직해야 될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의 죽음 너머의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육신의 기회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로 삼는 믿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 예수님은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들은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가난한 사람들, 혹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또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칭해서 가난한 자들 혹은 작은 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그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거나 혹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 그것을 실족하게 하는 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데, 만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게 된다면,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그것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무서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군가를 실족케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고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의 회복을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가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가 용서를 구하는데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돌아와서 또 그렇게 회개하면 그렇게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7번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 사람들에게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7번 용서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한계를 두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라, 무한히 용서하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의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 용서할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한 3번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 하지 마. 하나, 둘, 셋, 퍽. 한 3번은 참으시는 것 같아요. 3번 참으시는 것도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이죠. 끝까지 용서하라. 용서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하라, 무한히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끝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본문, 그 말씀은 바로 이 요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들어서 참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한히 용서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무한히 용서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작은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또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 단순히 사랑을 베푸는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의 차원에서 다뤄야 될 일로 생각한 것, 그것은 제자들에게 훌륭한 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이 제자들의 표현에는 이미 자신들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무한히 용서를 실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니 자기들의 믿음에 더 다른 믿음을 더해 주어서 큰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믿음을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거나 혹은 특정 은사를 소유하는 것처럼 소유의 개념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은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그런 양의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적어서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핑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렇게 명령해도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이 형제를 용서하는 이 작은 사랑의 실천도 행할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진정 참된 믿음이 있었다면 형제를 용서하는 일, 그 정도의 일을 넘어서서, 그 정도의 실천을 넘어서서 감히 사람들이, 자신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죠? 저도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녀온 분이 선물로 주셨는데 너무 작아서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렸어요.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인데 그 속에 생명력을 가졌기에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있냐 없냐, 그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도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 바로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삶으로 행하게 합니다. 예배와 봉사, 헌신이 많다고 반드시 큰 믿음,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그의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고 크냐, 적냐, 작으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바로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의 자세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할 믿음이 부족하니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일을 실천할 만큼, 사랑을 행할 만큼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청이, 우리의 기도가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행함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주님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첫 믿음의 자세가 그것입니다. 믿음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느냐, 그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는 믿음의 바른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들어서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주인의 밭을 갈고 밭을 메고 일을 했습니다. 또 하루 종일 주인의 양을 치고 돌보고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종이 돌아오게 될 때에 주인이 그 수고한 종을 위해서 밥을 차려놓고 저녁을 준비해놓고, 야, 수고했어, 어서 와서 이제 식탁에서 먹으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종은 일을 하고 돌아온 그 종을 향해서 그 종이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 옆에서 지키며 주인의 수종을 들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겨우 주인이 다 먹고 난 후에 비로소 종은 그 주인이 먹고 남은 것 가지고 자기의 식사를 하게 된다. 주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주시는 주님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참 주인 못됐네,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자신들의 은사나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에 무엇을 더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좀 크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의 존재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바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갖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주인이시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종이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해서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좀 더 무언가를 더해서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자신들이 주인된 삶을 살겠다는 바로 그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완성이나 자기 성공을 위한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종은 주어진 그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주인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인께서 맡기신 일로 알고 순종합니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결단과 삶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종은 맡겨진 주인의 일을 하면서도 당연한 일을 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감사로 가득하게 됩니다. 예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미국에는 노예의 제도가 있었죠. 제도라긴 그렇지만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을 세워놓고 값을 흥정하고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예가 자신의 신세를 비관합니다. 노예 자식으로 태어나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내가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 자식도 노예로 살아가야 될 그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난폭해졌습니다. 난폭해졌죠. 아주 이렇게 난폭한 사람이 되니까 아무도 그를 사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급기야 그 주인이 이 노예를 값으로 팔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여버리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그의 목을 쳐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막 칼을 들고 그를 처단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것을 목격한 한 목사님이 아무도 사지 않는 그 한 노예를 후한 값을 주고 그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그 노예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노예에게는 바뀔 것이 없습니다.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난폭하게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자신을 노예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고 형제로 대하는 그런 사랑을 받게 되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 노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그와 같은 음식을 나눕니다. 그와 함께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잡니다. 함께 사는 것이죠. 가족이 되었고 식구가 되었습니다. 노예는 전에 다른 주인의 밭에서 일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는 전과 같은 밭일도 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데 기쁨과 감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형제로 가족으로 대해주는 그 목사님의 사랑에 그저 무엇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감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가서 일을 합니다. 목사님의 일을 돕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죄로 죽을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사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형제라 부르시고 친구로 부르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억압받는 수치스러운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인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질 않습니다. 그저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사랑을 입은 종으로서 자원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노예의 비유를 통해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는 바른 자세, 바른 생각, 바른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바른 자세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실천이 어떤 자세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종이 주인이 맡긴 일, 그 양을 치는 일, 그 밭일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종에게 칭찬을 하거나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킨 일을 한 것뿐이며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한 일, 의무로 하는 일에 보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 종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무익한 종이라는 의미는 쓸모가 없다, 불필요한 종이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서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에 비해서 보니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은 그저 보답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무익해 보여서 대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바로 그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종의 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구제와 봉사와 헌금, 그것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물질을 보상으로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충분하기에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참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거나 뭔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거나 봉사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내가 이 봉사를 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물을 드림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주셔야 된다, 그렇게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순간에 우리의 섬김, 우리의 예배는 변질되고 맙니다. 왜곡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종이 할 일을 하고 난 후에 주인에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냐고 불평하는 일과도 같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고 난 후에 자신이 원하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의 믿음은 보상을 기대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다가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했더니 섭섭해서래요. 섭섭해서.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분들은 섭섭마귀가 있다요. 섭섭마귀.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이런 봉사했는데 안 알아주고 저런 봉사했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칭찬을 해줄 줄 알았는데 칭찬도 안 해주고, 그러면 그냥 마음 한켠에 섭섭한 마음이 들다 보면 그냥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버려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 믿음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칭찬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도 나중에 그에게 더 큰 보답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나누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은 맡겨주신 주인의 일에 종으로서 참여하는, 순종하는 일입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수고를 하고 그 많은 헌신을 하고서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의 자세는 감사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의 마음 속에, 그의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보상을 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그런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방향의 문제요. 내가 지금 누구와 연합하고 있느냐 하는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이 아주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면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이 됩니다. 참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합니다. 보상을 요구하지 않게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섬기게 합니다. 회복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